2022년 9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69장입니다. 시편 찬송 269장 시편 126편 126편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269장입니다. 여호와가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 가득하였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셨도다. 모두 크게 외치어라. 여호와가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들은 기쁘도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여 우리 포로들을 시내같이 돌리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고 나가는 자들은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했고 또 그때에 이드로가 보였던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드로가 모든 나라에 퍼졌던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묻고 싶었고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 혼자 오지 않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세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자, 여러분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언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출애굽기 4장에 있던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기록된 그 사건. 자,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살펴봤었지만 모세는 그의 아내 이 십보라가 자, 그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자,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꺼려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하셨던 그때, 바로 그때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그가 당하게 될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그 아이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것 때문에 십보라와 아이들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자, 애굽에서의 구속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의 가족들을 모세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아들의 이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게르솜이라고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그 뜻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은 모세가 이전에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을 때 바로로부터 이 모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라. 자, 그런데 이 이름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풀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후로도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또 옛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모두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섰던 그 야곱이 고백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던 모세를 도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도우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게르솜은 출애굽기 2장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엘리에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인 그 엘리에셀은 출애굽기 18장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놀랍게 도우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보존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존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함.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의 그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르솜,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엘리에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위에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늘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손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손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능력, 권세, 통치,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 어떠한 강력한 능력과 권세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능력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이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가 바로의 고백을,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면 또 오늘 본문 1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 11절의 이들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보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신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드로의 고백, 누구의 고백입니까? 단지 이드로만의 고백, 또 모세만의 고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리고 이전에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던 그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떡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떡이 만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이드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맛보게 되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만나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공동체 속에서 있는 나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이드로는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교제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고백들,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이 지체 서로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면서 피차 도전도 받고, 때로는 사랑 어린 그런 권면도 함께 받는 그러한 진정한 주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드로가 만나를, 생명의 양식인 그 만나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듯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를 받고 또 서로 행함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복된 공동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성도 간의 참된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종노릇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친히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저 천국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위에 확고히 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겨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경험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격려와 위로들이 넘치는 풍성이 나눠지는 그런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게르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엘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